아멘. 우리가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잠깐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은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불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만이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은 금세 잎사귀가 무성하게 막 자랄 것 같은데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예배 때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 이야기이고 전체 스토리의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여러분같이 어렸을 때에는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죠.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죽음이 무엇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약간 불경스럽게 여기고 뭐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을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삶이죠.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서시라는 시예요. 그리고 그 서시의 가장 첫머리가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죽음에 대한 결론을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했는데 그 결론이 죽는 날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비겁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2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죽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짧다고 해서 아쉽다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 짧다고 해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어린 나이지만 그가 쓴 시가 지금도 길이길이 빛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잘 아는 것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인류 전체 역사에서도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이 세상이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또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뱅뱅 돈다고 윤회사상이라고 하죠. 계속 세상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창조의 때가 있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듯 전 세계의 역사도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로 심판의 때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이 죽으면 한 번 사는 세상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을 쫓으면서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죽으면 편안하겠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생각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 이후에 모든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이후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삶이 있다고.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끝 이후에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보시면 들을지어다의 밑줄 그어보세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지막에 들을지어다.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번 반복해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그러면 그건 완전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할 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해.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럴 때에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3번 반복한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막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그럼 이사야가 듣고 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묻고 또 들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그대로 행하고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심판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열애 없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13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3절 이사야서에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구절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모호한 구절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이 진동하며 땅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눈, 비, 바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재앙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심지어 우주에는 별들이 이 땅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와 같은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는 엄청난 재앙들이 막 몰려오는데 엊그저께도 폭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떠밀려 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급격히 불어난 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중심 강남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내가 지금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피했어요. 그 재앙을.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재앙들은 그런 폭우와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질 정도의, 그리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이 이후로 계속 더 끔찍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냐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누구 위에 내리는 거예요? 에돔 위에 내리며, 에돔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어떤 나라길래 꼭 집어서 이렇게 에돔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고 하는가?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 그리고 그런 나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이것이 나라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또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개인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딱 자신을 비유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이란 단어가 좀 낯설 텐데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메모를 해보세요. 이 신원이란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예술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고심하시면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번역을 하시잖아요. 이 신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면 거기 후렴구에 우리들 주님의 은혜의 해 선포하도록, 그리고 그 뒤에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원의 멜로디가 굉장히 신나니까 막 우리는 뜻은 모르고 은혜의 날도 선포하고 신원의 해도 선포하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하니, 한이 엄청나게,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우리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 자연 환경들, 모든 피조물의 가슴에 지금 엄청난 한의 응어리가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풀리고 속 시원하게 해소된 날이 언제냐면 하늘의 만상이 흔들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날, 속이 시원하다 이러는 거예요. 만물이 속이 시원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서 잘 운행되고 있는데 인간만 그걸 못 듣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보고 있는 만물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속도 뒤집어지죠. 근데 심판이 날 때 그걸 다 엎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신원하는 해라. 자, 그때 이제 에돔은 어떻게 되는가? 에돔, 이 나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나라 또는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가? 9절 이하를 보시면, 자, 에돔이 어떻게 되는가 증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제 이 에돔을 개인에게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에돔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 시내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 생수의 강, 생명의 강,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는 영혼의 젖줄, 영혼이 공급받는 물의 근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은 그 충만한 강으로 인해서 내 영혼도 공급받고 그것이 흘러서 내 주변의 이웃들의 영혼까지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됐다. 역청은 까만 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까만 기름. 그 신선하고 시원하고 막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던 데가 까맣고 느리고 냄새나고 역겨운 역청이 흐르는 강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역청을 다 누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영혼 당연히 병들고 죽게 되겠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자, 그 땅은, 이 땅은 마음 밭이죠. 그 땅은 불붙는 땅이 되고 또 거기에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른대요. 이 불과 연기는 무엇이냐면, 이 불은 감정의 기보, 불은 훅 탔다가 훅 꺼졌다가 그렇잖아요. 감정이 막 들쑥날쑥.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평소에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쫙 흐르면, 졸졸졸 흐르면 평안하고, 누가 좀 더러운 것을,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이 축 나에게 보일지라도 금세 그것이 흘러가지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잔잔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데, 더러운 역청이 막 흐르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탁 불쏘시개 같아도 그게 푹 타오르고, 그 강이 또 타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불붙는 상태. 연기라는 것은 뿌옇게 돼서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생각이 맑지가 못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다는 것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위로해 주거나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면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옆으로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이 마음에 역청이 흐르고 불붙는 것 같고 연기가 자욱한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려 해도 그 도움을 스스로 받질 못해요.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막 자기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하에 당아새, 고슴도치,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부엉이와 까마귀가 나오잖아요. 이 당아새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 당아새는 뭐고 고슴도치는 뭐고, 이렇게 물론 다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짐승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 심령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딱 이 짐승들을 봤을 때 이 짐승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아니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정한 짐승들 같이 느껴져요? 뉘앙스가 이 부정한 짐승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부엉이와 까마귀가 어디에 살아요? 그 땅에. 그 역청이 흐르고 불 붙고 막 연기가 자욱한 거기에 이제 당아새와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깨끗할 때는 이 짐승들은 깨끗한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더러워지고 불 붙고 연기 나고 매캐한 그런 데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공중에 떠도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쉴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들의 심령, 더러운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싹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공허해지고, 이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냐?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공허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누가 나를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흑암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다 운행하셔가지고 그것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 삶 가운데에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막 역청이 흐르고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다 무찌르고 맑은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에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냐면 어디까지 미치게 돼요? 궁궐에까지 미치게 된다. 궁궐 동그라미 쳐보세요. 궁궐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궁궐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가장 중심이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떻게 돼요? 그 중심에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막 가시덤불이 막 엉겅퀴가 막 이렇게 있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대통령 집무실에 막 벽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막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지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겠어요? 그 지경까지 가겠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나의 중심에 내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역청이 흐르고 불이 나고 연기가 가득 차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영향이 결국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내 마음의 중심인 궁궐까지 미치게 된다. 그리고 거기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막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뭐였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란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자기의 욕망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계속 그런 거. 마음이 두려우니까 더 돈이 갖고 싶고 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괴로운 마음. 그런 것들에 완전히 묶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궐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승냥이와 타조와 들짐승과 순염소, 올빼미, 부엉이가 막 거기 알을 까고 솔개들까지 다 모여. 온갖 안 좋은 짐승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악한 영들이 이미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몰려오고 성경에 수만 명의 귀신들이 내면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몰려와서 극단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근데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재앙이 있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명령하셨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도록 하실 수 있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악과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심판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로 향하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선악과의 존재를 몰랐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잘나서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 잘나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은 진화한 것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것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꿀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죠.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보면서 뱅 돌아오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대대에 영원히 거기에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삶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인가? 계시록을 봐볼게요. 계시록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성경 맨 끝에 신약성경 419페이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짐승들, 마귀, 악한 영, 어두운 영들을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두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불과 유황의 연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짐승들만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그것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영혼들도 다 그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런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 궁궐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 찼던 것을 다 걷어내고 나서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것뿐인데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에서 감동받은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 천국에 함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든 악한 영들과 또 더럽혀진 내 안의 시내들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쫓는 그러한 가치 있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들을 다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아름다우시며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